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아멘 그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원하심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정돈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으며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다함이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됨이 하나님 영원 불멸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임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고 맛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28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우리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성경 봉독은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각 가정에서 읽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에 의하여서 거짓 모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큰 소동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백성들 그리고 유대의 공회 그리고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진행되는 사도 바울의 5번의 변호 가운데 마지막 변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때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로부터 파송된 행정관 로마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그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구금하여 두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을 가리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처벌할 죄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풀어주지 않고 구금하여 둔 이유, 그 이유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성경은 2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유대 총독이 벨릭스가 사임하고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그 지역을 순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그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참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죠. 베스도는 바울이 구류되어 있고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겠다 합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벨릭스처럼 베스도도요, 바울을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할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그도 판결을 유보합니다. 동일하게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유대의 높은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판결을 유보하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판결을 유보하고 유대인의 요구에 맞춰주는 모양새를 베스도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것을 자신을 고발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는 결과로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황제의 판결을 받기까지 로마 시민인 자신이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붙잡혔었을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장차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니 담대하라.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아,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로마에서 증언하기까지 바울의 생명을 건들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담대히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보내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를 아마도 방문하기 위해서 유대의 분봉왕이었었던 유대 지역의 이 북쪽 그리고 북쪽에서의 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를 방문하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은 아닐지라도요. 대대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었던 왕입니다. 그러한 왕의 방문을 받은 베스도는요.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베스도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죄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죄인을 보내면서 상소문도 함께 보내야 될 텐데 거기에 적을 바울의 죄목이 명확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목도 없이 보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도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상소하는 무능력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베스도에게는요 매우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25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둘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유대 종교는 로마법의 보호 아래에서 종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법 아래서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장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반대로 기를 쓰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이루어질수록 로마 총독 벨리스,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가 확인될 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 법정에 넘겨주었을 때도 예수님의 무죄는요 거듭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복음서도 지었죠.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는요 3회에 걸쳐서 거듭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리고 23장 15절에서는 당시 유대 북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통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3장 22절에는 세 번째로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긴 장면을 할애하면서 로마법 아래에서의 무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님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법 아래에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로마 총독뿐 아니라 분봉왕의 유대의 분봉왕의 입을 통해서도 무죄가 선언이 되어집니다. 26장 30절에 아그리빠는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무죄가 확인되어짐에도 사도 바울은요 2년 동안 구금되어지고 또한 지금은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도 2년 동안 구금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시간들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억울한 시간. 무죄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금되어지는 그러한 억울한 시간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묶인 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놀라운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염병과 같은 자가 아니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바라보며 성취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소명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17절과 18절은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장면을 기억하며 이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시금 다가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떠한 의미로 지금 던지고 있는 말일까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는 꺼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부터 구원받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았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당신들에게 구금되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떠한 의미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소경과 같은 그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임금들 앞에서 당신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그들의 소경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여러분들 앞에 보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죄 사함을 받을 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자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로마법의 가장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것이 아니라 당신도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로마의 총독 앞에서, 유대의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의 소경됨을, 그들의 죄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힘과 권세,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 유대의 왕 앞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그 기업을 당신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풍성한 교회의 일원으로 오십시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 앞에서 우리들도 질문해 봐야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될, 누리게 될, 맛보게 될 그 기업을 누리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분을 믿어 얻게 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믿는 자들의 무리 교회 안에서 누리고 맛보는 그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비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할당했었던 그런 의미 속에서 땅의 분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마 한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풍성함을, 그 풍성한 기업들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는 취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시편 37편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6절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소유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누리는 풍성한 그 화평함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니로다.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우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인하여 평안하십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 보이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 앞에 세우시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결박으로 내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결박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결박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 결박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의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 끝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렇기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부요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의 어두운 눈이 띄어져 자신의 소경됨을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죄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렸었던 이 세상의 영화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이 맛본 즐거움보다 즐거운, 여러분들이 누린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 그 안에서 나의 갈 길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가 작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결박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알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하심을 내가 알기에 이 밤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결박당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만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결박당하고 계십니까? 결박당하였을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현실의 결박이 우리의 영혼을 결박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현실의 결박이 우리의 입술을 결박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리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결박할 수 없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노래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경과 같은 눈이 있다면 하나님 뜨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어둠 가운데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한 것을 누리고 맛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결박당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결박할 수 없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결박할 수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그 복음과 그 부요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담보하시며 보증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결박당한 것들이,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가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과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결박 앞에서, 결박당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결박당할 수 없는 교회에 주신, 성도에 주신, 거룩한 무리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수 없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 결박당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교회 안에 두신, 우리의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성도의 삶이 결박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그때마다 흔들리는 모습, 그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가, 그 믿음의 담대한 모습들이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결박당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자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 자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새 생명 축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박당할 수 없는 성도의 하나님 부요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먼저 고백되어지고 맛보아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코 결박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이 하나님 담대하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결박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가 먼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할 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할 때, 그리고 함께 출석 예배로 또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맛보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기업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또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자랑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하나님 증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선교의 사역들을 이어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인 우리 김래산 박정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당국대 ISF 사역, 유학생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이기 쉽지 아니하고 진행되어지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또한 섬김을 받는 학생들이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오반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또한 북한 동포를 위한 사역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풍성한 후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을 따라 풍성한 주의 사랑이 탈북민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아이허브 오반석 선교사님의 사역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